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7쪽입니다.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인간의 조건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말로는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뻤던 때가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되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에 대해 잘 안다고 하지만 실체를 모르기 때문이지요. 호언장담한 약속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대단했던 용기가 비겁함으로 나타나고 진실인 줄 알았던 것이 가면으로 나타나고 선을 행하는 줄 알았는데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자기를 스스로 발견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말씀하였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주님의 지극한 은혜를 안 것이지요. 은혜를 알수록 자신은 작아지고 감사는 넘치거든요. 그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니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십자가 보혈로 살림을 받았으니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라는 직분까지 주셨으니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여 눈앞에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면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면서 주님을 보게 되고 사람을 사람으로 다시 보게 되었으니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에 어눌하고 외향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어서 세상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으니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믿는 형제들로부터 외면을 당해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고프고 잠 못 자고 태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자주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어서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섬기다가 때가 되어 생을 마감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소망과 확신이 있으니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사의 나팔 소리에 부활할 것이니 또한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누구와 같이 마지막까지 같이 있어준 동역자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 중에 흔들리고 이단 사이비에 미혹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혹독한 박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알았기에 이 또한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로마 감옥에 매인 바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로마의 핵심 부에까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이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자 중에 생각할 사자를 아실 겁니다. 마음 심 변위에 밭전자가 있죠. 밑에가 마음 심자가 있고 위에 밭전자가 있는 생각할 사자입니다. 마음 심자와 밭전자가 결합된 단어가 그 단어죠. 생각할 사를 그려보면은 마음이 자라는 밭, 마음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께서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면서 골로새 성도들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조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안 그런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원유와 오래 참음에 새 옷을 입고 살기 때문입니다. 새 옷을 입을 때 입고 있던 헌옷 위에 껴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옷과 새 옷을 같이 입을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은 우스꽝스럽고 본인에게도 불편할 뿐입니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을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는 자답게 사랑을 받아 아름답고 존귀한 자처럼 마음이 자라는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평강이 무너지면 불안과 염려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올라가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는 것처럼 평강이 사라지면 감사함도 멈추게 됩니다. 사람들은 평강할 때 감사를 잘 모르고 무슨 어려움이 있다가 그 문제가 안정이 될 때 그때 감사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용광로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이전에 믿음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줄 자신도 알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넘치는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자함도 그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연약하고 거짓과 불의와 욕심과 오만으로 가득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불러주신 겁니까? 우리가 율법에 흠이 없어 사랑해 주신 것인가요? 우리가 죽기까지 내 십자가를 지고 충성하겠다면서 대단한 헌신의 결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랑해 주신 것인가요? 인물이 좋아서 직분을 주신 겁니까? 누가 봐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에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나무 사이로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처럼 어느 날 찾아와 주셨잖아요. 내가 차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마음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닌가요? 아무도 찾아와 주는 이 없고 아무도 내 마음의 눈물과 아픔과 한숨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을 때 그 밤중에 내가 네 속을 안다면서 와주신 거 아닌가요? 황량하고 싸늘한 인생 광야에 혼자 있을 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면서 만나주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추장하게 해야 합니다. 다스리도록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은 나만 손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이 다스림을 받으면 그 한 몸인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의 제목이 꼬리 물기처럼 그치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밭이 다시 기경이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었습니다. 걱정거리로 생각하면 충분한 걱정거리였지만 이런저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무거움이 평강으로 바뀌고 찬송이 되었습니다. 중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속에 살아있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인생을 비추는 등불이며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길로 영원까지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그 굶주림을 이용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던 마귀에게 응수하신 말씀이 뭔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떡덩이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떡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도록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떡은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17절의 말씀이 그 앞부분과 뒤에 나오는 말씀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가교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그 10절에 보면, 그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12절에 하나님께 택함을 입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 하였고,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였고,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라고 하였다가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풍성히 살아 역사하시니, 그렇다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생활하라는 거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숨만 쉬고 살면 모를까? 뭐라도 한다면은 누구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허튼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을 해놓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지 말라는 거지요. 일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건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모른다고 악보에 없는 음을 내면 안 되는 것처럼 겸손하게 정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아이 성렬이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그 평택의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성렬이가 맡은 업무는 설계도대로 작업의 공정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일하는 이게 하청업체 분들이 작업 지시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시공해 달라고 요청하면은 그때마다 사람들의 대답이 거의 똑같답니다.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규정에 맞게 다시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상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성수대교가 사고가 났어요. 이런 모든 것도 어쩌면 그런 마음밭에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자기 생각과 주장의 틀 안에서 그 스스로 범주를 정하고 여기까지만 한다거나 이렇게만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면은 그 믿음이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배를 띄우려면은 강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나가야 되잖아요. 세수티아에서 배를 띄울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얕은 물가에서만 찰랑거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혼자 머뭇거리고만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 역사하는 성도로서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18절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아내된 사람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본분입니다 라 되어 있습니다. 순종함이 아내의 본분이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모질게 대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하게 대하지 말라고요? 모질게 대하지 말라고. 모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음씨가 몹시 매섭고 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접속되어 있다면 배우자에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만 좋고 나만 만족하고 나 혼자 행복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살아갑니다마는 바른 신앙은 1차적으로 가정에서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당장 180도 변화는 아니라도 더디게라도 움직임의 징조가 보이고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라고 찬송합니다마는 진정으로 주님을 보는 사람이라면은 배우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거라는 것입니다. 성공학자로 알려진 시비 케라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의 85%가 또 행복학자로 알려진 포엘도 행복의 85%가 원만하고 바람직한 그 인간 관계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 지수가 곧 행복 지수가 된다는 거지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지요. 하버드 대학교의 위관 박사는 직장, 가정, 사회생활 등 각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전문 지식이 모자라서 실패한 사람들은 불과 1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85%의 사람이 인간관계의 잘못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도 5년 동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1만 명을 대상으로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85%의 사람들이 인간 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대답했답니다. 어쩌면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출발점은 잘 아시다시피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다음으로 부부 자식 사이에도 교훈을 줍니다. 함께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부모 자식 사이인 것 같습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을 때는 한없이 기쁘고 감사하지만 자식을 키우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한없이 아파서 속상하고 사춘기에 반항하면 그것을 감내하느라고 힘들고 대학 진학이나 취업 문제가 안 풀리면 그것으로 또 힘들고 결혼할 때가 되어 배우자 찾는 것도 어렵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인데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를 해야 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속이 상할 때는 자식도 자기 같은 자식 하나 키워봐야 내 속을 알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없는 일이라 눈물과 한숨이 음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거의 확실한 것은 자식은 부모의 속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요. 바울은 먼저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이 부분이 명확히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고 말씀합니다만 자녀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로서 순종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에게도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지요. 부모들에게도 권면합니다.
특별히 아비들아 하면서 아버지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낙심할 수 있으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21절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어버이가 된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자녀를 못 살게 굴지 마십시오. 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노엽게 되면 낙심하고 의기가 꺾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신감 잃은 자식을 보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이 치명적으로 약한 부분입니다. 자식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식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가정에서 사회생활로 확장하여 권면합니다. 2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어느 사회나 일하는 사람이 있고 고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수도 있고 또 사장이 되어서 종업원을 둘 수도 있으니까요. 22절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말씀과 4장 1절에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23절입니다.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3절 말씀, 이 말씀을 17절 말씀과 함께 보면은 같은 내용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침반은 흔들리면서 요즘은 뭐 핸드폰에 또 뭐 이런 워치에 이렇게 나침반이 있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보는 이렇게 나침반이 정북 정남을 향할 때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리키잖아요, 그죠? 흔들리지 않고 정북을 가리키는 나침반은 고장난 것입니다. 일단 믿음의 길에 접어든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길이 되시니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합니다. 산에 올라가 본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확연하게 보이던 그 산봉우리가 산으로 들어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보인다고 낙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봉우리는 가려진 것뿐이지 그대로 그곳에 있으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척박한 세상 한복판에서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그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 몸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들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든든해지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이 다스림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살아 역사한다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면 내가 아내이든 남편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종이든 상전이든 건성으로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감동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되어 있다면 그것이 말에나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족을 대하시고 일터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그 자리에서 은혜의 꽃이 피고 선한 열매가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답게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힘입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한다 생각하고 가족과 동료와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축복이 넘치고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위로와 화목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